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의 안부를 전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태옥 집사님 한 6개월에서 9개월 예정으로 한국 방문 하시기 위해서 내일 출국하십니다. 우리 긴 여행 일정과 또 가면 또 2주간 격리도 해야 되고 또 한국에서 또 새롭게 지내셔야 되는데 강건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명숙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멕시코의 고아원은 좀 더 어렵겠죠, 환경이.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또 멕시코 선교 다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에도 하나님 힘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선포하시고 우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해서 이들은 안디옥 교회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유명하다는 대사도들 있었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런 대사도들과 교제의 약속을 나누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다시 안디옥 보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반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지역을 순방하다가 안디옥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대사도인 게바로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 중심 교회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 드디어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서로 친분도 나누고 교제도 하는 거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 지금까지도 그런 전통의 흐름이 남아 있는데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과 이 초대교회에는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가깝게만 지내도 위법이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말 하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가까이만 해도. 그런데 뭐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방인의 집에를 들어간다든지
그 사람들을 내 집에 초대했다든지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단적인 의식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예 못 취급하는 거 있죠. 개 취급을 합니다. 그 동물 짐승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집에 들이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베드로에게도. 한 번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유대인들이 안 먹는 부정한 짐승들 있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아니, 나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에 의해서 한 번도 이거 부정한 음식들 안 먹었는데 어찌 먹으라고 합니까? 무슨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부정하거나 속된 것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무슨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도 이미 깨끗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이제 정하고 부정한 거 다 똑같이 만들어 주셨는데 너가 어찌하여 깨끗하지 않다고 하면서 속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상하다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죠.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용기 있게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전한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내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주셔서 깨달은 거죠.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죠. 그래서 이젠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이방인 정도가 아니고요, 죄인들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위시한 모든 죄인들의 친구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바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같이 모이고 같이 공동 식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성과 속을 넘어서서 교제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제의 약수도 나누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다시 와서 이방인 교회로 오니까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잘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이래요. He used to eat 그랬어요. used라는 것은 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지금 밥 먹은 게 아니고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He used to eat with Gentile, 이방인들과 베드로가요 이제 식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베드로가 초월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잘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프닝은 뭐냐면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 야고보가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잘 있는지, 안디옥 교회가 잘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 마침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하고 식사하고 있었겠어요? 교인들이 대부분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잘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 대표들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정통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belong to the circumcision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에 정통한 유대교에 정통한 그런데 교인이 된 그런 아주 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베드로 같으면 이제 이랬으면 좋겠죠. 형제들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긴 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과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음식도 먹고 그들의 풍습대로 먹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런 해프닝이 기록이 되질 아니했을 텐데 베드로가 웬일인지 그만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긴장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안 들키려고 몰래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몰래 피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마음을.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위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땐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아주 리버럴한 아주 극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양심의 신앙상에 전혀 어려움도 없고 봐도 되는 일도 없었는데 가책도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러나 이런 정통 유대인들이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전부 할례 받아갖고 유대교회 정통한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베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이 집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피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몰래 피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슬금슬금 나가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 이제 이방인들만 남았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 또 자리를 지켜줘야 할 바나바까지도, 바나바 잘 아시죠?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 지도자인데 그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가지고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바울도 피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요 쉽게 말하면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지금 막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교 예루살렘 전통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교회 전통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번 믿으려면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야지 뭐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러느냐 뭐 이런 아주 그냥 그 좀 바울도요 지금 막 불에 불타서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베드로한테는 하늘과 땅같이 어떻게 보면은 더 위계 질서에 의해서 바울이 순종을 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지금 대표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로.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게바 선생님, 게바여, 어찌하여 이렇게 외식을 행합니까? 무서운 이야기 한 거죠. 외식.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 가면을 쓰다 그런 뜻입니다. 외식이라는 말, 히포크라스. 왜 베드로답지 않게 행동을 합니까? 그 이야기죠. 왜 베드로답지 않게 행동을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으면 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계속 하시든지, 그죠? 계속 해야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또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한 것처럼, 그들과 밥 안 먹었던 것처럼,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바나바까지 윤대들까지 다 외식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하여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어른이 애들 나무래듯이 하다기보다는 어퍼즈 투예요. 어퍼즈 투.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베드로에게 반대했다 그 말이죠. 어퍼즈 투. 더 라인 오브 피터예요. 피터가 하는 그 선이 있죠. 그거를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나는 반대했다. 다른 사람 다 지금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니까 나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제목을 게바의 외식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 자체가 오늘 갈라디아서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라고 쓰질 않고 게바라고 쓴 이유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자 이런 그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속을 하고 얽매이게 만들고 자꾸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나에게는 외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걸 깨버리는 거죠. 유대교의 틀을 깨버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다음에 성과 속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뭐가 거룩이고 뭐가 세속입니까? 그걸 예수님은요 여지없이 다 깨버리신 거예요. 다 깨버리신 이유가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섬겨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아직도 유대인의 습성은, 유대교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유대교적으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또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자유 헌장입니다.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 어떤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해도 그것이 전혀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교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성 차별하는 민족, 나라,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는 자유롭게 다녀도 여자는 다 뒤집어 쓰라고 그러죠. 심지어 운전면허까지 지금도 여자에게 운전면허를 운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만큼 부자유한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습관에 매여서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죠. 또 종과 자유가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과 종업원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문화죠.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것을 자 첫째, 그래서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예수 믿는데 우리와 똑같이 믿지 다른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무엇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자 식사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째 복음의 자유지요.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 베드로는 외식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따끔하게 질책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외식은 누룩이다. 그럼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다 온 동이에 퍼져서 온 동이를 부풀게 만들죠.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다, 파장력이 있다, 쉽게 배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은 배우려고 해도요 잘 익숙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쁜 건요 배우지 말라고 그래도 닮아가요. 어느 순간에 내가요 그 욕을 따라하고 있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나쁜 짓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번 외식하면요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은혜롭고 그게 법을 지키는 거고 그게 더 열심히 있는 모습인 줄로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누룩, 외식, 곧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는요, 그 누룩이 뭐냐면 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 그런데 그 외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일 외식하는 사람들로서 바리새인을 들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럼 누가복음 11장 말씀이겠죠.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느 바리새인이 한 번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하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자기네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해 놓고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시장하셨는지 막 잡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막 저렇게 잡수실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갸우뚱거리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유대인답지 않네,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요 6가지로 화했을진절 하십니다. 팔복을 선언하신 예수님이 복은 8가지로 선포하셨는데, 화했을진저 하실 때는요 6번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왜냐?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여기 평평하면 우리 팍이죠. 묘지도 평평하게 해놓으면 잔디밭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썩고 있는 시신이 있는 것처럼, 뼈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 속은 그렇다. 평토장한 무덤이죠. 너희는 혼자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그게 다 뭐예요? 겉으로만 열심을 내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예수님은 들여다보시면서 그 외식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다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닮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 닮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 닮아가라는 거,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닮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요 모든 유대인이 따라했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따라가면서 유대인들하고 나 같이 밥 안 먹었어, 이들하고는 우리 안 어울렸어,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와 이런 교훈은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외식하면 어떡해, 이렇게 우리들이 폄하할 게 아니라 누가 외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유혹과 그런 충동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칫 그렇게 다 넘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드는데, 아브라함도 실수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습니다. 실수로 애도 낳고 와이프도 누자라 그러고 자기 살겠다고, 그게 아브라함. 다윗도 마찬가지죠. 살인자예요. 가장 사랑하는 충성된 제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들이 다, 그리고는 성군이라고 추앙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다윗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누룩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배우기 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들이 벗어버려야 되겠죠. 지금 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외식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외식이 뭘까? 세 번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다시 게바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 새신자와 같은 바울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요 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는, 아니 어찌 밥 먹다 도망갔느냐,
왜 밥 안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너도 이방인처럼 살고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고 이방인 유대인답지 않게 살았으면서 왜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왜 유대인의 전통을 이 이방인들에게 왜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조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조금 다르죠. 베드로는 안 한 척한 거예요. 안 같이 먹은 척, 밥 같이 안 먹은 척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는 너는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그래? 유대인처럼 살라고 왜 자꾸 강요를 했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규를 다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외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 히포크라스 가면을 쓰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외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외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고도 안 한 척하는 거예요. 하고도 안 하는 척, 죄 짓고도 죄 안 지은 척, 안 하는 척.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좀 소극적인 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많이 하고 와서 안 한 척, 그래서 안 한 사람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외식인데 그건 어떤 외식이냐?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안 한 척하는 거예요. 안 하는 척. 그런데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요 안 하고서 하는 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외식이죠. 나는 안 했어요. 그래놓고는 하는 척하는 것, 그게 외식이죠. 외식.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 수 없어요. 할례도 못 받고 율법도 못 지키고 모든 규례 법도 몰라요. 율법을. 그러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 나도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는가 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가르치니까 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척하고 안 하고서도 나는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또 외식을 하게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안 하고도 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안 한 사람들에게 하는 척하게 하는 외식을 왜 가르치느냐 그 이야기죠. 그게 외식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일 책망하신 게 뭐예요? 아까 바리새인들 그 6가지 활술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기준은 이 3가지입니다. 이걸 하면 바리새인이고 이걸 많이 하면 진짜 바리새인이고 이거 안 하면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유대인도 아니라고 취급을 하는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하면은 구제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금식하는 것. 요 3가지가 바리새인들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강조를 해야 돼요. 바리새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려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했다고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제 좀 했겠죠. 그런데 막 나팔을 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힘들어요. 목이 쉬어요. 내가 일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한 거를 강조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시장에서 막 기도하고 나는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기도 많이 합니다. 난 이렇게 몇 시간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 알려줘야죠.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금식도 마찬가지고 금식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기도하지 말아라 구제하지 말아라
금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금식해라, 구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실제 해라. 응? 실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여러분, 외식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안 하고도 한다고 그러고 하고도 안 한다고 하는 게 다 외식인데, 그럼 우리가 외식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드시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세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런데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갚아주신다 그랬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그게 외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못했어도 했다고 과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했다고 그것을요 나팔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람이 알아준다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은밀하게 해라. 빛이 소리가 없이 비추이는 것처럼, 소금이 소리 없이 녹아지는 것처럼 은밀하게 해라. 어떻게 은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 은밀하게 해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나 몇 시간 기도했어. 막 그렇죠. 이만큼 기도했어요. 뭐 몇십일 기도했습니다.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신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 금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이 본문 이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외식하지 않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벌 받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즉 아버지다.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외식 떨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야 뭐 다 우리 적나라 하죠. 아들이 부족한 대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격식을 차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벌써 아버지가 알고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입니다. 외식하는 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 같고, 많이 바치면 좋아하는 하나님 같이, 옆집 아저씨 같이, 무슨 투자자 같이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저만큼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꾸 강조하고 이 이유를 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죠. 사람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아니 목사가 저렇게 해도 될까, 장로가 집사가 저래도 돼, 이런 눈의식, 눈총이라는 것도 있죠. 그게 무섭기 시작하면 역시 또 외식한다 그 이야기예요. 외식.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못하면 그냥 못한 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찾는 심령은요 상한 심령이에요. 죄 짓고 오는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지, 내가 무슨 의로워지고 거룩해져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 예수님이 보시면 다 겉모습만 보시고서 오히려 외식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오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자, 외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못했어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